오늘의 제목을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길. 하나님이 만나는 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만나는 길.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나냐? 하나님 인간 스스로는 못 만나.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만나는 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이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인간 최초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이 가인의, 다시 말해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데, 아담이 그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지고 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그 불안하고 초조하고 누가 따라오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막 그냥 자기 마음속에 자꾸 옛날에 없었던 미운 마음이 들고, 사람을 보니까 공격을 하려고 하고, 자꾸 자기 문제가 아니라 막 상대방이 보는 것마다 그냥 세상에 있는 물건도 그냥 그것도 고통스럽고, 그래 그때부터 일하는 것도 사실은 고통이에요. 고통. 일하는 것이 즐거움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일을 했을까 안 했을까? 예? 이거 에덴 동산에서 일을 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그랬잖아. 아멘. 아멘. 그때도 그런 제도가 있었는데, 그럼 왜 다른 점이 뭐냐?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그 모든 것이 행복했는데, 하나님을 떠났을 때는 같은 일을 해도 이 속에 양이 안 차니까 자꾸 불평스럽고, 이게 자꾸 이 속에서부터 여러분 부자연스럽고 자꾸 그것이 내 속에 만족함이 없으니까, 일을 했음에도, 에덴 동산에서도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다른 점이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을 떠났을 때하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하고 그게 다른 점이란 말이야. 아멘. 지금도 하나님을 만나서 여러분 하나님과 만남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의 삶은 절에 같은 일을 했는데도 행복하단 말이야. 그래서 어떤 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가 충만하니까 그냥 세상이 다르게 보이더라고 그러잖아. 사물을 봐도 사물이 다 나를 보고 환영하는 것 같고, 가정에 돌아가서 변한 것이 없는데 자기 새끼들 다 그냥 여러분 여전하고, 남편도 술 먹고 여전한 건데 내 속에서 기쁨이 차고 막 이 사람들 막 다 그냥 어떤 색에 새롭게 변화시키고자 하는 열망이 내 속에서 막 힘이 막 살아나고, 그러니까 환경은 안 바뀌었는데 내 속에서부터 그런 변화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이 하나님을 꼭 만나야 돼. 근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여러분들의 힘과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고, 성경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따라합시다. 가인의 길과, 무슨 길이 있다고요? 가인의 길과 아벨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아벨의 길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미 또 전에 또 역사적인 이야기를 하면 또 늦어지니까 이제 바로 가자고. 아벨의 길은, 이거는 무슨 길인가 하면은 인본주의. 인간의 힘.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어떤 선함과 노력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길이에요, 이게는. 그런데 아벨의 길은 뭐냐? 인간의 노력이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누굴 통해 가지고, 누굴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이걸 가리켜서 신본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신본주의. 알겠죠? 신본주의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뭘 가르쳤느냐? 양을 잡았어. 그 다음에 피를 받아가지고는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아멘. 그 당시에는, 아벨의 그 당시에는 희미해서 그게 무슨 의미인지도 몰랐어. 근데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만 했더니 이상하게 삶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이때는 구체적으로 뭐 예수님이 어떠고 저떠고 몰라. 그냥 양을 잡았어. 그리고 피를 받았어. 그리고 고기는 각을 떠가지고 아벨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단에다가 부모님이 시켜주는 대로 그냥 거기다가 고기는 그냥 거기다가 그냥 올려놓고, 그 다음에 주변에다가 받은 피를 가지고 제단에다가 뿌리고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이 두 사람의 제사를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는 결과가 나왔어요. 성적표가 나왔어. 아멘. 아멘. 그럼 왜 가인의 제사는 안 받고 아벨의 제사를 받았냐? 가인이 드린 곡식의 제사는 왜 이게 잘못됐냐? 아니요. 그 후에 보면은 모세의 율법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말씀을 받고 왔을 때 그때부터는 곡식도 하나님이 제사를 드리더라고요. 이걸 보고 소제라고 합니다. 소제. 무슨 제? 소제라고 이야기를 해요. 곡식으로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서, 그런데 곡식으로 드리기 전에, 소제를 드리기 전에 반드시 전제되어야 될 제사가 뭐냐고 하면 번제란 말이에요. 번제. 이게 레위기서의 5대 제사에 나오는 말씀인데 소제와 번제는 연결이 됐어요. 그래서 번제를 먼저 드리고 이어서 소제를 드리는 거예요.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을 만나는 첫 번째 단추는 소제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뭘 드리는 거예요? 번제를 통해서 드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가인이 곡식을, 자기가 농사를 지어서 최고의 좋은 곡식을 그걸 모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은 안 받으시더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구원은 인간의 노력과 힘과 최선과 공덕을 쌓아도 이 길로는 하나님을 못 만나. 근데 하나님이 만날 수 있는 길은 이미 아담과 하와에게도 에덴 동산에서도 가르쳐 주셨지만은 그 아버지 엄마가 받아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계시를 자기 자식들에게 가르쳐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가인은 자기 뜻대로 갔고 아벨은 어떻게 했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단 말이에요. 그럼 요 목사님 이게 어디에 무슨 근거가 있나요? 근거가 있지. 신약 성경 유다서 1장 11절 말씀을 빨리 한번 찾아보세요. 유다서 1장 11절.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는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돼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에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 이게 쭉 이게 인간의 인본주의로 살아온 사람들, 목자가 되든 어떤 사람이 되든 간에 그들의 삶을 저렇게 비유를 말을 했어요. 가인의 길을 갔다. 가인의 길은 어떤 길이냐? 인본주의란 말이에요. 인본주의. 간단하게 하면 인본주의란 말이에요. 자기가 뭐 그냥 무엇을 자기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다. 그 하나님 이 길은 인정하지 않는다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그 길로 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거는 에덴 동산에서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가죽옷을 지어 가지고 하나님이 이미 그때부터 가르쳐 주셨단 말이에요. 그거는 또 지금 이야기하면 또 길어지니까 한번 더 합시다. 아벨의 길. 이 아벨의 길은 하나님이 가인과 아벨에게 가르쳐준 것이 아니고 아담과 하와에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두 자식을, 그때 뭐 자식들이 많은 것도 아니고 두 자식들에게 과거의 자기들의 삶의 과정을, 과거의 일을 분명히 교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두 아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 안 받았는데 아벨은 제사를 받았다. 나중에 가인이 동생을 쳐 죽였다. 쳐 죽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가인에게 물어, 네 동생 어딨냐? 그랬더니 동생을 내가 지키는 자입니까? 근데 왜 네가 안색이 변하냐? 죄가 너를 원하는 너는 죄를 다스릴지라 그래요.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은 다음 시간에 제가 가르쳐 드릴 테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이 두 사람을 통해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돼요. 이게 신앙의 기초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이 하나님께로 나아갔지만 하나님은 그 길을 하나님을 만나 주시지 않았지만 아벨은
하나님께 나아갔는데 하나님이 그 아벨의 하는 제사를 받으셨다. 그러면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가 다른 점이 뭐냐? 아벨은 피의 제사지만 가인은 피가 없는 제사란 말이야.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어야 돼. 그러면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혔던 첫 번째 가로막고 있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이상은 우리가 무슨 최선을 다하고 봉사를 하고 뭐 헌금을 많이 하고 뭐 어떻게 살았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 주님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길로 들어서서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길이 열린 다음에 그 은혜에 반응을 하면서 헌신과 충성과 헌금과 모든 삶이 하나님께 연락이 되는 것이지, 그러지 아니하고 인위적으로 여러분 뭐 그냥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고 많이 하고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열심히 있으면 되겠지, 이건 아니란 말이야. 이건 아니란 말이야.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만나는 길은 아벨의 길로 가야 된다는 거. 왜냐고 하면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큰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죄의 문제란 말이야.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다른 길이 없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고. 레위기에서 17장 11절 말씀을 보니까 생명은 어디에 있더라? 피에 있느니라.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면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짐승도 피가 있고 사람도 피가 있지만은 여러분 어떤 피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문제가 되는 여러분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느냐?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내가 힌트를 딱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알겠죠?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이 가르쳐준 이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여러분 꼭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아벨에게 하나님이 제사를 받으셨는데 그 아벨은 양을 잡았어요. 뭘 잡았어요? 양을 잡았단 말이에요. 양을 잡아가지고 그 양을 잡은 그 재물과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받으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이 하나님을 만났다. 그러면 이 아벨이 양을 잡은 이 양이 도대체 뭐냐? 그러면은 신약 성경의 요한복음 1장 28절에서 29절에도 말씀하잖아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면은 아벨이 잡은 어린 양은 누구를 상징한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벨이 양을 잡아서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온 인류가 이 양과 양의 피를 가지고서야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신약시대에 여러분들이 양을 잡아야 안 잡아요? 안 잡는 이유는 바로 양이신, 온 인류의 속죄의 양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모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제단에서 그분이 제물로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피를 통하여서 온 인류의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나요?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을 빨리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히브리서 9장 11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이 자, 쭉 넘어가봐요. 쭉 넘어가죠. 계속 넘어갔어. 자,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12절.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이루었다는 거예요. 단번에. 그러니까 이 아벨이 잡았던 이 양과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양이나 비둘기를 잡아서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들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수도 없이 갈 때마다 그 피를 들고 나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약 성경 히브리서 몇 장? 9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해요.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의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 피로 오직 자기 피는 자기가 누구요?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단번에. 그래서 신약시대 신약과 구약은 어떻게 나누어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누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구약과 신약이 나누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모든 인간들은 이후에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이런 짐승의 피가 아니고 이제 예수의 피의 효력이 이게 본질이란 말이에요. 본질. 예수의 피의 효력이 영원히 가는 거예요. 그 구약에 이것도 다 뭐예요? 양의 피도 뭘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양을 잡으면서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 이 양을 잡았던 것처럼 아멘. 지금 우리는 과거에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피를 흘려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피를 흘리신 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구약시대 사람들은 앞으로 오실 우리를 위해 속죄를 이루신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음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단 말이야. 신약 사람도 구약 사람도 다 무엇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구약은 상징이지만 우리는 뭐예요? 실체야 실체. 그러니까 구약시대는 매번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나갔지만 신약시대 여러분들은 양을 안 잡잖아요. 양을 안 잡고 누구요? 예수의 피를 뭐함으로? 믿음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양과 염소,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않고 오직 내 피로 자기 피로 단번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신약시대는 예수님이 온 후부는 양을 안 잡는 거예요. 짐승을 안 잡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교회 나올 때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그 다음에 이것을 믿고 이걸 붙잡고 찬송을 하고 예배를 하고 그러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야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아멘. 한번 더 합시다. 어린 양 예수. 이 예수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란 말이야. 그러면은 목사님 어떻게 하면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요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래서 로마서 17장 10절 말씀을 보니까 믿음은 어디에서부터 나고?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곧 무엇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아멘.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내가 내 속에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긴 사람이 입으로 뭐라는 거예요?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앞절 말씀 한번 읽어봐요.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어떻게 한다고요?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다 하였느니라. 다 그 다음에 또 한번 읽어봐요. 시작. 아멘. 그 다음에 쭉 읽어보면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마음에 뭐가 된다고요? 의에 이르고 마음으로 의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입으로 뭐 한다고 그러세요? 시인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입으로 고백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람 앞에나 공회 앞에나 다시 말하면 교회 사람들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시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한번 따라 합시다. 믿고 마음으로 믿고 마음으로. 자, 마음으로 뭐라고?
믿고, 요게 중요한 거예요. 누구의 말을 듣고? 예수의 말을 듣고 마음으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어떻게 돼요? 입으로 뭐라고 했습니까? 시인한다는 거예요. 시인한다는 거예요. 고백한다는 거예요. 고백. 입으로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만이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아멘. 이 고백을 여러분 입으로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인을 한다는 거예요. 이 마음으로 믿으면 됐지 뭐 입으로 뭐 고백을 해. 아이고 마음으로 집에서 예배만 드리면 됐지 뭐 꼭 교회 가야 그러게 그게 또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많은 정인 앞에서 네가 나를 시인하면 나도 천국에서 아버지 앞에 너를 시인한다고 하잖아. 믿습니까? 이게 방법이란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마음으로 믿고 확실히 믿어요? 뭘 믿는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뭘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단 말이에요. 예수. 아멘. 그 다음에 입으로는 뭘 한다고 그러세요? 시인을 하란 말이에요. 네, 여러분 많은 사람 앞에서 내 신앙 고백을 하란 말이에요. 나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이름을 시인하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나는 신앙인이요 하고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걸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이 마음으로 믿으면 되지 꼭 사람한테 그렇게 할래. 네가 사람 앞에서 그렇게 못한다는 것은 네 마음속에 아직도 신앙 고백이 분명하지 않다는 거란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크리스찬들 가운데서 아직도 고백을 못한 사람 있죠. 그런 사람들은 네 속에 있는 믿음도 확인할 수 없는 거예요. 네 속에 믿는다는 그 확인이 입으로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할렐루야. 목사님이 전해주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면 입에서 뭐가 나와요? 아멘 하잖아. 그렇습니다. 나 동의합니다. 이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말을 안 받으려면 가만히 있으면 입 다물고 있으면 나는 당신이 떠들어도 나는 그걸 수용 안 한다. 그런 뜻이잖아요. 에? 어떻게 자기 자신을 속일 수 없으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여러분 삶의 현장에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구원이 온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은 마음으로 믿어서 뭘 믿냐?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줄 유일한 속죄의 피를 내신 이 피가 우리를 정결케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게 만드는 길이란 말이에요. 이 길.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래서 내가 곧 뭐라고 그랬습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이거 변하지 않는 진리란 말이에요. 세상이 두 조각이 나도 우리는 예수를 부인할 수가 없어. 예수 부인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삶을 포기하는 거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밥을 못 먹어도 우리는 예수. 이해가 되셨어요? 내가 이 땅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예수를 부인한다. 그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없어요. 코로나가 와가지고 막 세상에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 다 하고 그거 피박 받아가지고 두려워가지고. 에라이.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을 한번 보라고. 시작. 10장 25절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에 힘쓰라는 거예요. 모이기에 힘쓰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점점 더 어려워. 사단이가 편하게 만들어서 못 모이게 만들고 불편하게 만들어가고, 사단이가 이런 코로나 같은 우한 폐렴 같은, 사실 우한 폐렴이죠. 그죠? 그걸 가리기 위해서 그냥 살짝 나는 이게 참 거짓의 앞이니 사단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인간들이 이건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합니다. 두고 보시라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께 도전하는 자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게 보시라고. 어떻게 심판을 하시는지. 나는 가장 안타까운 것이 우리나라가 영원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나 대한민국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뭐예요? 복음 아니겠어요? 대전만 해도 교회가 2300개 교회예요. 예? 2300개 교회 가운데서 여러분 이제 2300개 조금 넘는다는 말도 있는데
그 많은 교회들이, 뭘, 하나님 왜 이런 축복을 줘서 이 나라가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됐냐? 세계를 향하여서 마지막 이 나라가 제사장의 나라라는 것은 세상을 섬기고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시키기 위해서 주신 축복이란 말이야. 그런데 이 사명을 저버리고 육체의 소욕을 위해서, 자기 육체의 배부름을 위해 사는 자들은, 여기 아까 유다서의 1장에서 말한 것처럼 자기 배만 채운다고 그러잖아. 사꾼들은 그러는 것처럼 사꾼 성도들도 마찬가지야. 그렇게 우리는 살아서 안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짜는 거예요. 예? 게세마니의 삶을 사는 거예요. 짜서 그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밀어내는 일에 우리의 삶의 초점을, 에너지를 거기에 써야 되는데, 그걸 주니까 주일날도 그냥 먹고 마시고 놀자, 그냥 골프 치러 외국이라 돌아다니고 말입니다. 외국 가서 골프 치다가 죄책감에 빠질 건 없어요. 주의를 어기면서 하지 말란 말입니다. 주의를 어기면서. 하나님의 날을 어기면서 도둑질하면서 그런 짓거리를 하지 말란 말입니다. 그냥 출장 가고 그냥 어디 가가지고 평일날 치는 걸 보고 목사님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것을 바꾸치게 하지 말란 말입니다. 그렇게 자기 놀이를 위하여서. 그러라고 하나님이 축복 주고, 그러라고 여러분들에게 좋은 차도 주고 이 나라를 이렇게 부강하게 하신 줄 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거는 줘봐야 인간들이 더 부패하고 더 인간들이 내 곁을 떠나니까 할 수 없이 거두는 거예요. 이 우한 폐렴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지금 닥친 경제적인 손실이 얼마인지 아세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중국 문을 닫았을 때의 수출액의 그거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을 막 이렇게 만들고 막 계속은, 이 거짓은 반드시 하나님이 싫어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한번 띄워봐요. 자, 띄워봐요. 그 거짓의 뿌리가 어딘지를 한번 봐요.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의 아비가 누구냐고 하면은 여러분 사단이란 말이에요. 사단.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부터 태어난 자식들이 마귀 자식들이라는, 마귀 자식들. 이해가 되셨나요? 성경을 잘 보라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궁금하면 성경을 가리켜 손가락질을 하란 말이야. 이 말을 한 자식이 누구냐고. 이 말을 누가 했어요?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럼 주님을 향하여 사대질을 한번 해보라고.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자,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여러분들과 내가 이 시대에 여러분 이런 우한 폐렴으로 인해 가지고 교회들이 문을 잠그고 교회 오지 말고 집에서 예배드리라 그런 말에 동의하지 않고 오늘 예배당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위대하다고 제가 칭찬하고 싶어요. 목사님이 전화해서 왜 안 나오냐 그런 소리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나왔잖아요, 자발적으로. 그래서 왜 신앙이 중요한지를 여러분이 알아야 돼.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밥이고 생명이고 길이고 진리고 영원히 우리가 이분을 놓쳐서는 하나님을 만날 길이었고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인생은 그냥 죽은 거예요. 망한 거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을 버려서 어떤 고난과 시련과 환난이 와도 예수님을 놓칠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는 때를 따라 이분의 애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하여서 어디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1절 말씀부터 읽어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4장 14절부터 보겠습니다. 4장 14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신 이곳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니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지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도움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호자 앞으로
담대히 나갈지리라. 따라합시다. 담대히 나가자. 폐렴이 걸려도 하나님이 치료하셔야 되지. 폐렴이 안 걸려도 심장마비로 죽더라고. 그러니까 뭐 죽고 사는 것을 왜 네가 염려하냐 말이야. 세상 사람들은 이걸 진리를 모르니까 생명이 주인이 누군지 모르니까 벌벌 떨지.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신앙. 알겠죠? 한번 따라합시다. 아벨의 길로 하나님을 만나자. 자, 아벨의 길은 무슨 길이요? 이게 신본주의인데 바로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길이란 말이야. 하나님이 어떻게 가르쳤어요? 양을 잡아라. 그 양이 곧 누구라고요?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 구약에 여러분 양과 염소의 피도 속죄를 했건만 하나님의 아들 영원한 죄 없으신 이분이 인류를 위하여서 제물이 되심으로 인하여서 수억 조의 양이 죽었다 할지라도 한 마리 양 대신은 예수의 피하고 효력을 여러분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관계 설명을 했잖아요. 관계 설명을. 아니 목사님 뭐 예수의 피를 그 얼마가 안 돼 그 인류가 다 죄를 그냥 용서가 돼.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라니까. 언약. 이걸 쉽게 설명하려고 내가 또 이야기를 해줘야 되겠지, 그치? 자, 여기 건호가 있어. 여기는 건호 누군지 알아요? 우리 아영 집사님 아들이요. 자, 여기는 건호 같은 아이들이에요. 기쁜 애들이만. 여기는 1000명이 있어, 1000명. 몇 명이요? 여기는 몇 명이요? 건호 한 사람이요. 그러면 이게 저울이란 말이에요. 저울에 딱 이렇게 이제 저울인데, 만약에 건호 엄마 아빠가 딱 봤을 때에 저울이 1000명의 아이들이 무거울까? 한 명인 건호가 더 마음이 가고 무거울까? 소중할까? 예? 1000명이 더 그래요? 그럼 내가 답하고 오집사한테 물어보게. 여기가 시온이요. 여기 시온이 같은 그렇게 이쁜 애들이 여기 1000명이 있어. 그러면은 만약에 오재용 안수집사님이 아이들을 만약에 아주 그냥 선하게 마음이 이쪽으로 가요. 여기가 무거워요. 그죠? 왜 그럴까? 이 시온이와 할아버지와 관계성 때문에 그래. 관계성 때문에. 이해가 되셨나요? 네. 건호와 엄마 아빠의 관계성 때문에 그래. 건호가 더 소중하다고. 그죠? 이 관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그럼 여기다가 하나님이라고 쳐봐요. 하나님. 여기 예수요. 여기 온 인류의 인간이요. 여기가 무거울까? 하나님은 여기가 무거운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만 보면 가슴이 멍멍해져. 그래서 온 인류의 인간들이 예수님께 붙으면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이 은혜의 비밀을 모르면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현대신학을 공부한 사람들은 예수의 피가 무슨 그냥 드럼통으로 한 드럼이냐 100드럼이냐 그 예수의 피를 가지고 어떻게 온 인류가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단 말이냐 있다고 소리하는 거예요. 예수의 피는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요.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걸 이래 깨닫는 것은 큰 축복이라니까.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이름만 들고 오면 한밤중에도 만나죠. 예수 이름만 들고 예수님 이름을 붙잡고 오면은 어떤 죄도 용서하시고 어떤 여러분 무거운 죄를 이따 저를 다 벗겨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누구 때문에? 내 아들 예수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붙들라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하고 선하게 살고 선을 많이 베풀고 공덕을 쌓는다고 하나님을 만나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 때문에 우리를 만나준단 말이야.
그래서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이 말을 깨닫지 못하는 인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깨닫는 사람을 가리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가 열린 사람들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깨달아지고, 유구를 통해서 귀가 닫힌 사람들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예수 믿으라고 하면 왜 꼭 예수만 믿어야 되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는 길을 이 길밖에 안 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만나는 길, 이 길로 와야 된다고 가르쳐 주셨는데, 다른 길이 있다고 해서 다른 길을 해서 자기가 만들어가고 개척해간들 하나님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그 예수님 버리면 돼요. 우리 예수님 떠나 살 수가 없어. 알겠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른다는데 예수님을 뭘 믿는다는 말인가? 뭘 믿어요? 뭘 믿어? 예수 믿는다고. 예수 뭘 믿냐고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 곤란해. 요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믿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가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셔서 죽으셨어요. 믿습니까? 죽었다가 끝난 것이 아니고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꺾고 뭘 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뭐요?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온 인류를 향하여서 모든 속죄의 제사를 드리신 거예요. 성천하셨어. 성천하시고 난 다음에 주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올라갈 때 뭐라 내가 다시 올게. 기다려. 힘들어도 조금만 기다려. 내가 다시 데리러 올게. 이걸 가리켜서 재림이라고 그러게, 재림. 그리고 7번째 뭐예요? 재림하신 다음에 내가 1000년 동안에 내가 이 땅에서 너희들과 함께 뭐한다? 왕노를 하게 돼. 1000년 왕국이 이루어진다. 아멘. 요걸 가리켜서 네가 마음에 믿으라는 거예요. 요 믿으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의롭다 하고 인정을 하시고, 요걸 입으로 시인하면 여러분의 삶에 구원의 역사가 팡팡팡 이루어진다고. 막 그냥 우한 폐렴도 떠나가게 되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닫힌 문들도 막 열리게 되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묶였던 실다리가 다 풀려지게 되고. 이해가 되셨나요? 이런 일들이 이루어진단 말이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꼭 붙잡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